This cereal is delicious. Thank you. Thank you. Well, good morning, folks. The 8:15 has been delayed. The 8:15 has been cancelled. Replacement bus services are available. Thank you, guys. Thank you. Come on, give me five. Amazing. Great driving. 잘 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땡큐 한번 합시다. 땡큐, 땡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같이 함께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빨간 원, 여러분 뭐죠? 보셨나요? 발견하셨나요? 예, 그렇죠. 이분 오른쪽 발목이 없습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타일 더처라는 분입니다. 11살 때 잔디 깎는 기계에 그만 이 발목이 5cm가 절단되는 아주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경우 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얼마나 뛰놀 나이예요. 그러다 이렇게 중도 장애가 됐기 때문에 너무 슬픔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발목이 절단된 상태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꼬마아이가 그 엄마에게 엄마,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게 닥친 이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이 처참한 사고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했고 그 감사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이 재활 과정에서 그리고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그의 삶의 놀라운 회복력으로 작용했고요. 장애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헤쳐나갈 그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요 수영장에 갔는 거예요. 그 전까지 쩔뚝거리고 목발 짚고 다녔는데 수영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리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처럼 그 수영하는데 그 물속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 충만함이 그의 영혼을 감싸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이 수영장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수영을 잘하니까 나중에 선수가 되고요. 미국 장애인 올림픽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코치이자 감동적인 강연자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00번 나오고요, 감사하는 단어가 그보다 조금 적게 150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사랑한다라는 얘기보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라는 건요 특정한 사람에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던 여자에게 아무나 붙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큰일 나요. 그날로 와이프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감사는 달라요. 감사는요 아무에게나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감사해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땡큐맨,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땡큐 하니까 저 사람 뭐야 약간 그런 의아한 포용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당당해요. 그 하루가 얼마나 활기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동감과 기쁨으로 그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고 마지막 잠드는 그 삶까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이 멋진 남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그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능력.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능력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다. 감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긴 절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약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시다, 감사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구절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반복되는 없으며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풍족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의 감사는요 모든 것이 결핍된 속에서 감사, 정말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그 깊은 감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박국은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처럼 깊이 감사했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요 앞에 있다가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상황,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천국으로 변하고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분은요,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고 사업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죠, 정치가죠, 아주 미래가 창창했던 이 사람인데 단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하면 1년, 2년, 10년, 여러분 18년 동안 그런 모든 부와 명예를 갖췄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8년 만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44살이었고요. 아내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금이야 옥이야 정말 귀하게 키우고 정말 너무나 기쁨이 됐고 너무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만 이 아들이요 15살 때 장티푸스를 앓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18년 만에 얻은 이 외동아들, 15년 만에 15세 만에 그 아들을 잃게 되면서 이 릴랜드 스탠퍼드는요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큰 상심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매일 눈물로 지새웠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너무나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이분의 아내는요 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가지지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아들과 보냈던 15년간의 행복했던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대단한 위로, 엄청난 그 위로를 이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울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 이 교정 중앙에는요 교회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벽면, 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교회 벽면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여러분, 그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오늘 이 릴랜드 스탠퍼드는요 그의 죽음을 통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최종적인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가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빼앗김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빛나고 더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일, 그 낙심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꼬꾸라져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로 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인생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영의 신이라는 호칭을 받는 일본의 경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죠. 이분은요 감사의 능력을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진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회사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삶 속에 이 감사, 사원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이 감사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망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놓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더 높은 영성을 향한 그 수도원에 오를 것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것은 여러분 수도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실의 굴레에 갇히지 않게 하며 그 삶의 절망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세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양도 없습니다. 현실의 아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박국은 오늘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박국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박국은요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림을 그려요. 오늘 하박국의 그림 뭡니까? 마치 자신의 사슴처럼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 놀라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박국을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 그리는 그림들은 어떻죠? 여러분, 진짜 그 그림은 찬란한가요? 진짜 그 그림은 축복의 그림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부정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왜? 낙심이 되니까, 속상하니까, 현실에 봤을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절망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낙심에 우리가 처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향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또 빚이 많은 것을 보고 암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름다운 성전을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그 축복으로 이끌어주실 오늘 그 그림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적인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그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감사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더디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노력하는데 헛수고가 됩니다. 궁핍과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이 하박국이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애쓰는 일마다 하나같이 안 되고 기대에 차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 공격받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을 빼앗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함으로 여러분 어두운 문을 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특세를 하면서 방금 읽은 이 문구,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문구를요 무려 3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는다니까요. 그 영광을 빼앗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배후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영광을 빼앗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고 낙심해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초정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바로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마크 버클러라는 영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러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영성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희한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이 크리스찬들의 하루 중에 하는 생각을 다 추적한 거예요. 하루 동안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다 추적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9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10%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하루 종일 그의 삶을 추적했더니 그의 삶이 90%가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이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비하하고 그 참소하는 목소리에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얘기하고 우리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소리에 우리가 노출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비하하고 또 비참하다라고 얘기하고 비교하라고 하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실패한 거야. 이건 낙심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너 살 수 있어? 저 사람 봐.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봐. 저 사람 하고 있는 거 봐.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무슨 결과를 만들었어? 넌 도대체 뭘 잘해?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90%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뱀이 다가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야,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때 거절했어야 돼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 계속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의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죠. 죄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비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이러한 마귀의 참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밤이 없어요. 사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낮이 없습니다. 24시간 졸졸졸졸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참소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참소가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가 쫓겨났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참소하고 비교하게 하고 비참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주고 내 삶에 낙심을 주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허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를 살아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이 남자 아침으로 뭘 먹어요? 시리얼 먹어요. 그게 뭐 맛있다고, 그게 뭐 감사하다고 그 시리얼 박스에 있는 그 시리얼 만든 그 회사에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계속 기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기차가 지연되죠. 또 기차가 또 출발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남자 어떻게 합니까?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수많은 사단의 참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마다 없지? 이런 걸 먹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그런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오늘 이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활기찬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그런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출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의 삶을 봤을 때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발견하면서 하박국은 감사와 그 기쁨을 노래하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선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가톨릭 교회는 계속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화형에 나가고 다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유독 이 마르틴 루터는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탄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 심지어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승리로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 누굴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는요, 수많은 악기가 있어도요, 그 모든 악기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보세요. 반의 반박자, 그 엇박자, 그 모든 상황도요, 여러분, 지휘자는 통제하면서 그 음악을 이끌어갈 때,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소리를 발할 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가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회가 아름답지 못하다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의 음악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지휘하셨어요. 쌀을 줬는데 내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휘자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고요,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화음, 이 화음이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져. 이 사회가 밝아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휘하고 계셔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때 소리를 발하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미 학교도 다 졸업하시고 또 직장도 은퇴하셨어요.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배울까? 그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꾸 배우세요. 성경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분 체육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거 다 배우세요. 꽃꽂이도 배우셔도 돼요. 여러분 뭘 못할 게 있어요. 자꾸 배워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뭘까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탈무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일어나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져요. 늘 실패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추어도 뛰고 프로도 뛰어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마추어는 안 뛰어요. 눈이 오잖아요. 아마추어는 안 뛰어요. 그런데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가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중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 신앙이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탈무드의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시간